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옳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 성탄의 그 기쁜 뜻이 또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말씀 중에 그중 한 가지 동방 박사들이 온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말씀은 늘 그 범위가 좁고 또 한정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하시죠? 3명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씩 가져왔겠거니 생각을 해서 그림도 낙타 3마리, 동방박사 3명 이렇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큰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방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예수님께 바친 예물에 보다도 집중돼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왕이다 하는 의미고,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향품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의미고, 몰약은 장사를 지낼 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할 때 쓰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보화를 3가지를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동쪽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도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동쪽이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부가 어디냐,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서부가 어디냐, 그러면은 뉴욕의 서쪽은 다 서부입니다. 뉴욕 서쪽에 뉴저지가 있고 그 옆에 또 펜실베니아가 있고 그런데 그쪽을 서부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서부라고 할 때는 로키 산맥의 서쪽을 의미하는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네,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동두천에서 오셨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서울의 북쪽이니까 우리보다 북쪽이면 의정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북이라고 하는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특정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동쪽이다, 서쪽이다라고 할 때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죠. 약속된 지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이다, 남이다 이제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동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그때의 동방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요단강의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라비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방이라,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책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을 해석해 놓은, 설명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 주석책 중에 최초로 기록된 주석책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인데 이 사람은 팔레스틴 사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가이사랴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주석책을 썼는가 하면은 주후 160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160년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이제 그 기록을 처음으로 쓴 사람인데 이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책에 이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라비아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라비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뭐 주석책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아라비아에서 박사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곳곳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기초로 핸델의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이제 작곡이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첫 곡에 보면은 이제 그 서곡에 들어갈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쭉 읊으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사야 60장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제 예언의 이제 장인데 그 예수님 그 예언을 하는 이사야 60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6절을 읽어드립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미디안, 에바, 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디안과 에바는 아라비아에 흩어져 사는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 그 이름이 되는 거죠. 지역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에바는 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고 스바는 일반 역사에서는 뭐 시바라 그러죠. 우리 시바의 여왕 이제 그런 뭐 이제 그 오페라 뮤지컬도 있는데
이 스바는 아라비아 남부 지역을 일컫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바라 그러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은 예전부터 이 향품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향품이 참 이게 귀한데, 비싸고 귀한데 그 지역에서 많이 이제 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스바, 아라비아 남부 지역인 이 스바는 금이 많이 납니다. 황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아라비아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그 세계의 모든 부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또 석유가 많이 나서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금과 향품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났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죠.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이제 바쳤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참 부자였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뭐 캐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다 줘야 그 부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 부가 아라비아에서부터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보다 더 많은 부가 예전부터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라비아의 부, 재물, 황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싸들고 박사들이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부러우신가요? 예. 이게 엄청난 그 재물이 아기 예수께 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별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동방박사에 대한 무리, 큰 무리라고 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도 나오는데, 특별히 이 부와 재물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의 중심지에서 그 부를 갖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번역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강남에 사는 재벌들이 돈다발을 들고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께 와서 경배한답니다. 강남에 사는 재벌들이 딴 사람한테 안 가고 저한테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미국에 사는 빌 게이츠하고 사우디 국왕이 황금을 들고 높은 뜻 정의교회에 와서 등록한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할 때 그 아라비아의 거부들이,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들이 황금과 귀중한 보석들을 들고 온다. 아까 얘기했죠. 나귀 3마리에 그냥 터벅터벅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무리들이,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오면은 그 무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다못해 대상들, 사막을 넘나드는 대상들도 그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이제 그런 때로 아마 이제 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셋이 왔건 초라하게 왔건 때가 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방에서 이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이 왔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부와 권세가 모두 우리 아기 예수께 몰린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가 우리 주님께로 온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세상의 부와 권세도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 뜻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자유죠. 그건 사람들의 몫입니다. 해석은.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이게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를 교회가 해석을 해왔는데, 이 두 가지의 해석 가운데서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2번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번을 더 많이 좋아하고 1번에 대한 해석을 더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희한하죠.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중세교회죠. 중세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말씀의 기초로 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많이 계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왜곡이 되었는지, 이 말씀에서 그 근본 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부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꼬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의미를 죄 많은 인간들이 처음부터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권세가 다 온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해석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은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2번입니다. 2번.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돈과 권세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우리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탄생에서 나오는 동방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국 사회가 교회가 그렇게 많고 한국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꼬여가요.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요?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고 믿음의 자세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1번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시대는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더 절망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번으로 자꾸만 회복돼야 됩니다. 이 혼돈의 사회를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법을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예,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돈과 재물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번의 신앙을 갖도록 가치관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돈과 권세가 주님께 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성탄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익이 좀 많이 남으셨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셨고 하는 일이 잘 되셨습니까? 우리 중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셨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또 주머니가 많이 얇아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해를 지내다 보니 병을 얻은 분들도 적잖이 많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잘못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돈과 권세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많이 찾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요 기쁨이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시대가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전파하는, 그것을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입으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값비싼 물건들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높은 뜻 정의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